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깁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멘.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워서 그런가 많이들 무거워지셨어요. 말소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손을 하나님께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막장 드라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드라마 장르 중에 막장 드라마라는 장르가 생겼어요. 심심치 않게 그런 별명을 얻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막장 드라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얻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드라마 이후로 이제 망작 드라마라는 말이 생겨서 좀 말도 안 되고 어거지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저런 거, 야, 정말 저거는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일들이 드라마에 막 벌어지고 개연성도 없으면 막장 드라마라는 말을 얻습니다. 이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남편에게 이제 버림을 받죠. 그래서 뭐 결론은 죽어요. 죽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살아왔어요. 근데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아왔냐 하면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뭐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타날 텐데, 드라마에서 뭐가 나냐, 얼굴에 이렇게 점 하나 찍고 나타난 거예요. 어디 코였나 어디였나 생각이 안 나는데 점 하나 찍고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아무도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버렸던 남편도 못 알아보고 심지어는 그 여자 주인공의 엄마 아버지 가족들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막장 드라마라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점 하나 찍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아무도 못 알아볼 정도의 그게 변신이냐.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전개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중요한 건 이 막장 드라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여자가 이제 그 전에 뭐 착하고 막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과 그 남편과 바람 피운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점 하나를 찍고 딱 나타난 거잖아요. 그게 이 여자의 변신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자에게 변신의 기폭제가 된 거는 뭡니까? 남편의 배신이기도 하고, 또 이 여자를 못 알아보게 하는 변신의 아주 하이라이트는 뭐였냐 하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점 하나 찍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은 완전 딴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아주 독하게 복수하는 면도 그렇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점 하나 찍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나쁜 의미로든 좋은 의미로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변하기가 쉽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변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어떤 일에 대한 성취를 얻어서 어떤 지금 있던 자리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냐 하면, 야, 교만해졌다, 사람이 달라졌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그런 평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인터넷을 막 하다가 사무실에서 보니 기사를, 되게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여러분, 고려대학교가 서울에 본교가 있고 서창이라는 세종에 캠퍼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종의 캠퍼스에 있는 학생이 고려대 본교에 와서 교양 과목을 한 과목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양 과목을 듣는 와중에 총학생회 선거가 열려서 그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뭔가 무슨 부장 역할을 맡았나 봐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전체가 다 난리 난 거예요. 뭐냐 하면 세종 캠퍼스는 고려대가 아니다. 고려대 본교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급도 안 되는 애가 무슨 와가지고 무슨 뭐 급되느냐. 거기는 뭐 학교도 아니다. 그러면서 같은 고려대고 서울에 있는 본교 캠퍼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학벌로 자기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사퇴하고 다시 세종 캠퍼스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게 본교에 있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세종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수업 못 듣게 하는 교칙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죠. 요즘에는 여러분, 공부의 배신이라는 EBS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는데,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우리나라에서 놀랍다는 5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에 학생들끼리 만든 날이 있대요. 교복데이. 그래갖고 자기가 나온 고등학교의 교복을 입고 오는 날이에요. 대학생인데.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네끼리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 과학고등학교, 어디 외국어고등학교. 그러면서 누가 수시로 들어왔는지, 누가 어떤 걸로 들어왔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말입니다.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지면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는 고개를 숙입니다. 심지어는 막 무릎 꿇고 막 한 표만 주세요 막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자마자 이제는 고개가 숙여지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야, 변한다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나쁜 의미의 변화의 예들입니다. 좋은 의미로의 변화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사람과의 만남, 우리가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의 만남이 또한 좋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라는 여인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 사람인데 원래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각장애인이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만지거나 하기만 하면 물어뜯고 막 핥히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아주 헌신적인 선생님이 그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설리반 선생의 헌신적인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헬렌 켈러는 미국에서 장애인 최초로 대학을 나와 학사학위와 석사학위까지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겪으니까. 한 사람의 정말로 헌신적인 돌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변화, 우리가 지금 오늘 완전한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변화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돌을 맞는 사람이 되었고 죽임을 당하려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저주스럽게 저주하던 복음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곁에서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 앞에서 매일매일 설교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매일 3,000명씩 더 하더라. 예수님 만난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죽일 것을 살게들 등하여 죽일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죽기까지 전하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야곱의 인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장자권과 축복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빈털터리로 집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잠자는 신세, 자기 거라고는 지금 베고 있는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삭이 빌어준 축복은 어디에 갔습니까? 자기가 빼앗아온 장자권, 그 재산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도 보겠지만 결국 아버지인 이삭이 죽고 나서 그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야곱에게 안 갔어요. 그럼 과연 야곱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야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야곱에게 그러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덮칩니다. 우리가 28장 12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봤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어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다고만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상속은 그냥 자신의 쟁취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빼앗아야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더 강해지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우리 생각하고 똑같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경쟁에서 이겨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해지고 게을러서 못 사는 거고 게을러서 힘이 없는 거고 나는 부지런하니까 이런 것들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꿈꿉니다. 야곱의 마음이 그랬겠죠. 그러나 결국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야곱을 누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의 사건을 거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누구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야곱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형도 속일 수가 있었고 아버지도 속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에게 형도 소중하고 아버지도 소중하고 어머니도 소중하다고 한다면 과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축복권을 속여 빼앗을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지 못했겠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잘 돼야 네가 잘 돼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네가 잘 돼야 다른 사람도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TV에서 너무 충격적인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시간이 막 가요. 띵띵띵띵띵띵띵띵. 5초에 한 명씩, 3초에 한 명씩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실명되어지고 전쟁으로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3초에 한 명씩, 5초에 한 명씩 계속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10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3초에 한 명씩으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네가 잘 되어서 도와줘야지. 잘 되는 기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전쟁과 기아와 장티푸스와 우리나라에서는 별 말도 안 되는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 눈을 속이고 내 마음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을 우리 10절을 한번 읽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옛날 같았으면 야곱의 성격상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왜? 나만 아는 사람이니까. 야, 저 사람이 네가 말한 라반의 딸이야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냥 막 달려가서 외삼촌 어디 있냐고, 외삼촌 좀 불러달라고, 집이 어디냐고, 나 좀 외삼촌네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차분해집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은 자신이 발버둥 친다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깨달은 건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속여서라도 빼앗는 것은 참된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하는 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아멘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은 뭐가 수반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수반해야 그게 하나님 만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는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과 그 순간의 이전과 그 순간의 이후가 삶이 정말로 완전히 180도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삶이 좀 변했나? 바뀌었나? 나의 마음이 좀 바뀌었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중요하고 나만이 대접받고 나만을 위한 삶. 야곱, 이삭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이삭에게 부어줬던 그 축복을 누구에게 부어주려고 그랬어요? 이삭은 에서에게 부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중에 에서가 속은 걸 알고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요? 남은 게 없다. 자기가 점 찍은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둘이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개만 집중하는 거예요. 남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삶. 그런 삶이 이제 야곱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야곱의 삶이 참 차분해졌다라는 것들을 느껴보지 못하시나요? 그 이전에는 야곱은 안 달랐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 머리 굴리고 싸매고 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베델의 사건 이후로 야곱은 순차적으로 모든 일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해야 할 일들과 조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다 해어갑니다. 그것이 야곱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역력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을 혹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자훈련 하시는 분은 다 얘기 들으셨죠?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 되게 유명한 깡패였대요. 깡패. 얼마나 깡패였냐 하면 얘기가 올 때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야 김익두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대요. 얼마나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깡패짓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이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도 원래 사실 그 부흥회를 깽판 치려고 술 먹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야 깡패 김익두가 예수 믿는데 에이 설마 야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변했대, 성격이 변했대, 사람이 변했대. 에이 설마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그때는 아직 목사가 아닐 때죠.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번 시험해보려고 어떤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한테 물을 확 껴줬대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막 다 부서지고 때리고 막. 그런데 갑자기 김익두 목사님이 젖은 옷을 막 이렇게 털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구나.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너를 안 때린다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 사람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되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간증으로 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대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속도가 10대는 인생이 10km로 간대요. 10대 밑에 애들은 더 늦게 가겠죠. 한 살은 1km로 가고 두 살은 2km로 가고. 그런데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여러분들 하루가 짧으세요? 기세요? 제가 뭐라고 할까 봐 겁나서 말 못하시는 거죠.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쌓여갈수록, 나이가 많다는 말은 제가 못하겠어요. 나이가 점점 쌓여갈수록 하루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침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점심 먹어야 되고. 근데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침 먹었는데 점심 먹을 때가 너무 안 오고 너무 배고파. 하루 해가 지는 게 너무 길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내가 그저께인가요? 제가 집에 들어가서 야, 하루가 너무 짧다. 할 일은 많은데 하루가 너무 짧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가 하루가 얼마나 긴데 아빠? 아직도 잘 시간이 안 됐다. 열심히 땀나도록 뛰어놀아도 잘 시간이 안 된대요. 여러분, 왜 야곱이 그 7년, 품삯도 못 받고 일하는 그 7년이 며칠같이 짧게 느껴졌을까요? 사랑. 이 7년을 채우면 누구와 결혼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라는 말. 야곱의 마음에 드디어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혹시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리브가 이 가정을 얘기하면서 이 가정에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가족이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고 했던 질문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의 꾀,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랑의 장이었지,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드디어 사랑이라는 마음이 들어오고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이 변했다면 어떠한 것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을 목숨을 걸고도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갑자기 용기가 생겼을까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용기 있게 나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나중에 교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의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뭐 헌금을 엄청 많이 냈나요? 아니면 우리가 뭘 했나요? 우리가 성경책을 달달 외우나요? 제가 예전에 소록도를 갔더니 성경을 외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만 외우시는 분은 10분인가 계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다 읽으시는 분 옛날엔 더 많았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분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외워요. 다 외워요. 왜 외우시는지 아세요? 점점 눈이 안 보여져 가니까 눈 보일 때 이걸 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왜냐하면 이게 나병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눈이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대로 살면 될 텐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정말 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했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가장 중심에는 뭐가 놓여 있냐면 바로 사랑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컸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왜요?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한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서 작용하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들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채운 이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은 그 사랑을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누구예요? 라헬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영적 가족인 우리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좀 더 얘기하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예수님 만나고 내가 사랑의 통로구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의 통로구나, 이거를 깨닫는, 또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귀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처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 사랑을 채우며 또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